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비유로 또 책 잡으신 것, 책망하신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로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비유죠. 여기에서 농부는 누굽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즉 우리가 흔히들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부분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일깨워주며 알게 하도록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은 우리가 선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세례 요한과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 이 종들을 죽이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 농부도 이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의 말은 들으리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내쫓아 죽여버리죠.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죽이게 되고 마는 그러한 비유였던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예수를 죽일 방책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그를 넘기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 앞에는 거룩한 척,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또 다시 말하면 거짓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거짓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이 아닌 것.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거짓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나를 더 좋아할까? 나를 더 인정할까? 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종말의 일을,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인정과 칭찬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위 있는 것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고 더 이익을 얻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림때의 심판은 접어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일까? 그것을 더 사모하며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에 대한 심판,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반감을 갖죠. 분명히 선지자인데, 분명히 성도인데 그것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은 나를 얽매게 해. 복음은 내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하게 해. 복음은 나에게 자꾸 포기하라고만 얘기해. 그러면서 반감을 가져요. 내 믿음은 이거야. 내가 아는 복음은 이거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진리를 세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복음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건, 어떠한 환경에 있던 건 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며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남이 칭찬해주면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으니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성도들은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신앙이 많이 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발버둥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들,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따라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마땅히 걸어간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어떻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가 자신의 삶에 그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 모든 죄는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도요,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삶은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몰라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주제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누구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은요 아첨의 말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죠. 스스로 의인인 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참 진리였어요.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진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경건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적용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차별 없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어떠한 외형적인 기준이나 영향에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래서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믿음 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참 복음을 알면은 그 이후로는 어렵지 않다고. 처음에는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싸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참 복음을 알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삶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보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더 넘칠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더 많습니까? 어려움과 실패가 더 많습니까? 넘어짐과 아픔이 더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고난과 역경과 견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알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어드린 부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 아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척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 아직 그 영역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인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당시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어갖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에게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그 은화에는 이 가이사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가이사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은하에 들어있는 그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만물까지도 이 작은 잡초 하나로부터 광활한 그 은하계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도 그 잡초 하나부터 모든 은하계까지 다스리심을 인정하십니까? 슈퍼에서 콩나물 한 봉지가 500원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지 못하십니까? 이건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사 먹는 그 커피 한 잔도 4,500원에 5,000원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이 국가의 그 통치에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통치, 이 정치계, 야당과 여당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많은 그 노선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러나 이 국가의 제도에도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국가에 속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지고 또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가,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이 정권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며 인식하며,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떨 때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라도, 변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예요. 그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는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그 진리,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로서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거짓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주되심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아버지 합당한 삶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거와 견질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그 풍성하심을 더욱더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주님의 능력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알고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